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반전. 이제 벌써 9월이 마감돼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이 패턴, 스타일, 이 방식으로 이후에도 사실래요? 좋을 것 같으면야 그걸 고수하는 건 의당 순리예요. 그런데 내가 평가해봐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안 되지 싶은 것을 또 여전히 새롭게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미래를 맞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 불가해요.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재조명하고 깊이 통탄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 교훈을 다짐하고 되새김질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뚜렷하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틀에서 내일 이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화이팅 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북돋는 긍정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나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잘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을 쳐다보고 내 환경에 이젠 대입해보면 자신만만하고 의기탱천한 의욕이 꺾이고 말아요.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잘 해낼까? 정말 괜찮아질까? 이루어질까? 좋아질까? 어때요?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무거워요, 괴로워요. 사는 것이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좋아지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앞날을 알아? 그냥 사는 거지. 이런 투에 불확실한 선언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의 말씀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찬란한데 사람들의 군상들의 모습들 살아가는 심리, 사회적인 현상이 뭐예요? 가봐야 알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무거움이 가득 배어있는 사회 속에 오늘 하나님은 학계를 들어서 깨우칩니다. 저는 학계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학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자인 저에게 툭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라 하셔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든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복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딱 3개월 했습니다. 아주 짧아요. 보시다시피 학계는 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절수를 다 합쳐봐야 38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3개월 동안 이 단명으로 사명을 감당토록 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놨을까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대상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아시리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포로 식민지 아래 포로로 끌려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축으로 넘어갑니다. 파사,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운명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포로 기환에
선포대로 페르시아 이란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를 돌려보내는 기적의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돌아가거들랑 너희들 예배당 건축해. 그러면서 필요한 여러 건축에 대한 재원, 여러 이제는 자료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고레스 왕의 시대가 지나고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2세 왕 때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늘 이 시점까지 시간의 차이는 얼마냐?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상황이 전개된 줄 아세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완전 지옥이요, 폐허요. 이곳에 새롭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높은 빌딩들, 삐까번쩍한 네온 사인에 이젠 숲을 이룬 빌딩들이 들어섭니다. 도로가 트이고 옛날에 그 흉물스러운 지옥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이 엄청난 거대한 건물들, 이 위세 속에 한켠에 잡초무성한 터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발걸음이 끊어져 버린 버려진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관심도 없어요. 16년 전에는 으쌰으쌰 했어요. 진짜 우리 건축하자. 우리가 70년 동안 깨달았잖아, 배웠잖아, 뉘우쳤잖아. 다시는 우리가 이런 불행이 없어야지.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음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다가 탁 꺾이면 그만 주저앉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좋은 때 하지 뭐. 그러기를 16년이나 흘러왔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500년 전의 실화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철학자가 아니어도 반성도 많이 해요. 후회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이제는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세월이 흘러가고 맙니다. 바로 이 상황,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제 툭 흔드는 거예요. 16년 지나고 17년째 되잖아. 너희들이 보는 너희들의 예배처인 내가 있어야 되다고 지정한 성전 어찌냐? 어떻게 보이냐? 좋아 보이냐? 화려하냐? 웅장하냐? 되었냐? 요즘 건축으로 말하면 뼈대만 이 터만 다져놓고 기둥만 철골로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어. 16년이나 되니까 어때요? 17년째 되니까 녹슬고 막 잡초 무성하고 흉가요, 흉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 다음 4절을 읽어보십시오. 반전의 대선언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역접이지요. 누차 얘기했지만 앞의 상황을 뒤바꾸는, 앞의 상황하고 180도 달라지는 화제 전환에 이끄는 말이에요. 너희가 볼 때도 안 좋지, 너희가 볼 때도 창피하고 죄송하고 너희가 볼 때도 엉망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체 이끌어가는 이 선언은 바로 뭡니까? 과거에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지금부터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야. 결국 이 말입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만 해. 너희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결국 할 텐데 너희들의 지금에 있는 관점을 바꿔서 나에게 이런 태도를 나에게 보이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래, 너희들 살아온 거 알아. 엉망이지? 제대로 된 거 없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것도 이룬 거 없지? 별거 없지? 그래, 알아. 힘 못 내지?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지? 그래, 알아. 그러나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라고 반전에 이끄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4절부터 9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한다는 굳은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신정의 의지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 번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 도합 세 번. 6절, 이같이 말하노라. 한 번 7절 말이니라. 한 번 8절 말하노라. 한 번 9절 말이니라. 두 번.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부터 9절까지 짧은 이 9절 속에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8번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대충 듣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 애들 말로 말하면 흥치 뿡 하지 마.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삶의 숨막힌 상황에 지친 여건에 있든지 동일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제 꼴을 모르시고요? 제 사는 인생의 현 상황을 모르셔서 그런 말 하세요? 아니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번씩이나 단호하게 확신하게 선언하시면서 4절 5절은 읽어보세요. 자, 4절 5절 읽어보시면 몇 번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4절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엇비슷한 유사의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뭐라고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죠? 5절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거의 유사해요. 굳세게 하라, be strong.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강해, 힘내, 기죽지 마.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단디해라.
전라도 말로 정신 바짝 챙겨 불어잉. 충청도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야 알아? 그 다음 강원도 말로 말하면 바투 챙겨라잉. 제주도 말로 하면 허우지 말랑 정직에 해라. 아따 찬이라고 겁나 힘들었어요. 정신 차려 단순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굳세게 하란 얘기 뭐냐? 하자크 이 말인데 따라합니다. 붙잡아라. 고정하라. 아멘.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쥐어 짜가지고 힘내. 네가 이뤄야지 해내야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네가 힘낼 수 없고 네 형편 그렇고 네 상황 그렇고 네 기분 그런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으라고? 너를 단디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부터 안 됐을지라도 붙잡아.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이루지 않고 안 됐어도 나를 뭐요?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6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 같이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중요한 말이 뭘까요? 6절에서 조금 있으면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해봐야 그렇지 뭐. 내가 언제 잘된 적이 있어?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뭐. 에이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내가 그걸 바란다는 것은 꿈도 야무지지.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내린 우리의 인생 살아온 성적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그래도 나를 봐. 나를 붙잡으려고 해봐.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그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제 6절, 7절을 또 읽어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6절, 7절.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설교자로 가슴이 막 울렁거렸어요. 이제는 멀미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아멘. 제가 가슴이 울렁거렸던 단어가 뭘까요?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며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쁜 짓도 안 한 실패자, 나태하고 무심하고 외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하늘에 있는 우주, 천하 모든 기상이변 이제는 여러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흔들어다가 다른 나라까지 있는 것 갖다가 흔들어다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측하는 내 현실 상황, 하늘이 두 쪽 나야 벌어질 기적 같은 일, 그러나 답이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일, 상상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가슴에 손 모으시고. 표정들이 왜 그래 왜? 가슴에 손 모으시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듣기는 좋네. 아이고 그런데 내 신세가 이래야 돼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금, 은, 여러 가지 보석, 다양한 최고의 것들로 모아져 드린 휘황찬란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은 뭐예요? 지금 잡초투성이고 녹슬고 거미줄 쳐 있고 발걸음 끊어지고 쓰레기더미 가득한 보잘것없는 이곳 이 성전이지만 여기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머무는 곳은 아무리 흉물스러운 흉가라도 그분이 계시면 그곳이 짓묻혀요. 그곳이 뭐요? 최고의 처소요. 순천 시내 많고 많은 아파트, 많고 많은 단독주택 가운데 나는 그냥 달새방에, 전세방에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신세 속에 살아가는 초라한 초막 같은 곳에 살아가는 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요. 남들은 연봉이 많고 그러지만 나는 근근히 하루하루 비가 오고 일기가 안 좋으면 벌지 못하는 일상의 노동자로 이제 맞부딪혀 살아가요. 세상 말로 하면 노가다로.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비록 그런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권세가 임하는 그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셔. 세 번째 봅시다.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곳, in this place, 이곳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곳이에요? 잡초, 녹슬고 쓰레기더미고 보잘것없고 흉물스러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뭔가 이루어져야 즐겁고 기쁘지요. 되어야 기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리라도 무릎 꿇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비록 환자복을 입고 거울을 쳐다봐도 내 몰골이 이게 뭔가 싶은 병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폭풍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내가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앞날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파노라마와 같은 드라마를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살피는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꼬여있는 것을 꼬인 걸로 보지 말고 뒤집어 질문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